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조건들이 하반기를 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절기들을 열거하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거룩한 대회 등등 많은 절기와 또 예배하는 그런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는 꼭 중앙 예배처소에 와서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하고 또 제물을 들고 제단으로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은 이 7일이 7번 된 날이다라고 하여서 오순절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시점이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들이 거둬들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에 보리가 많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장한 다음에 드려지기 때문에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때는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있지만은 광야 40년의 그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에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각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적 특징은 감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처음에 감사하라, 또 이 수확을 거두면 감사하라, 마지막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면서 지난 어려운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라. 약방에 가면은 감초가 있다고 하죠. 약방에 감초라고 합니다. 이 감초는 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쓴 것을 감쇄시키면서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재에 이 감초가 들어가면은 좋은 약, 먹기 편한 약으로 바뀐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바로 감초 역할을 합니다. 이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잘 견뎌낼 수도 있고, 감사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심하기도 하고 또 많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반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초대 교부 중 한 분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생활하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분은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여서 저 사람보다 나는 부족한데 라고 하여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가 우리 생활에 빗대우면은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그렇구나, 또 재수가 좋거나 우연히 이루어졌구나, 그러거나 남은 더 크게 주시는데 왜 나는 요만큼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또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인으로서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왜 맥추절은 지켜야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맥추절의 의미가 보리를 수확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리 수확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보리 수확 안 하는데요. 있으세요? 예. 보리 수확하셨어요? 예. 한 분 계시나요? 그리고 도시 분들은 특히 우리는 농사도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꼭 보리에 대한 수확이나 농사에 대한 수확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이 고정되어 있죠.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의 고정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언제 드리죠? 11월 셋째 주에,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많이 드리죠. 그런데 요즘은 추수감사주일도 추석을 전후해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절기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드립시다 라고 합의하에 추석을 전후해서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2월 초에 드립시다.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에 김장을 많이 해서 바빠서 그거 끝난 다음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요, 한 해의 반의 다시금 시작입니다. 6월달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고대하면서 처음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이 맥추감사주일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이건 안 짓는 분이건 사업을 하는 분이건 안 하는 분이건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에게 펼쳐진 6개월의 시간들, 그 시간들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행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맥추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감사가 덜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비슷하지만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명하시면서 이러한 경고를 주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의향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와 감사를 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을 받아서 괴로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콩 한 쪽을 거둬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거둬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요, 농사를 할 때 초창기에 약을 잘못 뿌리거나 씨를 잘못 뿌려서 근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수확이 많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염려돼서 여쭤보면요, 아니요 목사님, 배로 거둬요. 남의 집은요, 그 물 차면은 고추가 다 죽는데요, 우리 집은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호박에 그 약을 잘못 줘가지고 호박이 다 죽어갈 것 같았는데 근근히 버티면서 살더니 수확이 오히려 더 잘 되고요, 또 호박값도 떨어지지 않고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은 누군지 들통났네요. 권사님은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권사님이에요. 예. 그 분들은 그러한 그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농사에 매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많은 코로나19 사태가 중하다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사명 감당한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도 훈련입니다. 훈련한 사람이
감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봉투를 나눠드렸죠. 봉투를 주보에 나눠드릴 때가 있고 그냥 빛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 관련된 헌금이 드려져야 할 때는 주보에 껴서 드리고, 예배에 관련되지 않고 선교나 또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그냥 비치를 합니다. 절기마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은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헌금 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은, 내라고 하는 뜻은 맞고요. 그런데 많이 내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 헌금을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과 또 천년매를 드리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라고 봉투가 미리 한 주 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꼭 필요한데요. 이 준비하여 감사하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을 주실 때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준비하고 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매출감사주일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 있는 지갑에 열어서 그냥 봉투에 넣거나 집에 있는 아무거나 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기 전에 준비할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무슨 절기가 다가오고 감사절이 다가오고 여러분이 매주 이제 헌금하기 전에 먼저 이 기본 자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고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는데 나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먼저 드려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면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부자의 만큼을, 가난한 분에게는 가난한 분만큼을, 자신이 드릴 분량만큼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서 비춰주셨어요. 돈깨 앞에서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과 앉으신 다음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는 돈 한 뭉치를 갖고 와서 의시되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자, 나 이렇게 헌금합니다 라고 의시되면서 넣습니다. 가난한 한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동전 2개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예수님은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자가 드리는 헌금함에는 교만함과 의시됨이 있고요, 그 여인이 드리는 헌금의 모습 속에는 마음의 진실함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둘의 헌금 중
칭찬하신다면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시겠냐?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견해로는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감사를 헤아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얼만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네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시는 것 중에, 이미 헌금을 하셨죠? 헌금을 하신 것 중에 억지로 드리셨다고 하면은 회개하시고, 또 이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실까요? 부유하실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을 우리가 쓰다가 갈 때는 싸질머지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그 놓고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많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적게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이 그 형편에 맞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그거는 꼭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드릴 때,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이만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거밖에 못 드린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봉헌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요, 대외적으로 이웃에게 향한 감사절의 모습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가족과 이웃,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며 상한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당시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노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 생산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주어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런 그룹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들은 수확에 대한 기쁨도 덜해요. 많은 것을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굶주리고 이들이 염려스러워할 때, 나는 지금 수확을 했으니 나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눈다. 가족들과만 나눈다. 너만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되는 자녀도 기뻐하시지만 못 되는 자녀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잘 되는 자녀가 못 되는 자녀에게 좀 나눠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잘 되는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너의 것을 나누라. 그렇다고 해서 나눔에 있어서 뭐 내 것을 빼어주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처지까지 이르게 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능력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라는 거죠.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궁핍하게 된다?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격려와 위로와 진실을 나누며 음식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배려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층에 내려가시면은요,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떡을 준비했어요. 한 봉지에 여신도 회장이 몇 개 담겨 있죠? 한 봉에 하나. 한 봉에 하나 담겨 있죠. 왜? 여러분이 원래 2개 담기셔야 되는데, 그쵸? 집에 가서 드셔야 되는데. 포장할 거 있으신 거죠? 예. 여러분, 그 떡이 한 팩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팩은 다른 분의 몫입니다. 그 다른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싸운 왼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누실 때 그냥 쉽게 나누지 마시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나누는 거니까는 이 하나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시고, 아, 이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에게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굶주린 사람이 없지만은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명령으로 주셨으니 꼭 나누는 이 생활을 집으로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즐거우세요? 즐거움의 조건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우실 때 이 세상에 에너지를 듬뿍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참 즐거운 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날과 또 이 날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반기에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기쁨의 조건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생활들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들 하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일기가 불손하여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도 하고, 열심히 심어 놓았지만은 자연들이 그 열심히 심어 놓은 것을 갉아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둬들인 수확의 일부를 이렇게 철면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보는 이 기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 잃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생활의 터전을 주어 왔음을 기억하며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것을 교회도 잘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수확을 주변 이웃과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